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322장 찬송하겠습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찬송가 322장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지켜주신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을 맞이해서 저희들 더욱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기를 힘쓰며 주님이 십자가를 묵상하며 주여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헛된 욕심들, 특별히 가장 큰 우상인 내 자아를 주님께 완전히 내려놓고 주님만 섬기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점점
주님의 전으로 찾아오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져가는 그런 시대 가운데 저희들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의 정욕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 바라보기 원합니다. 세상의 소욕대로 살지 아니하고 성령의 소욕대로 주님께 예배하며 승리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예배드릴 때 성령 충만을 주님 허락하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시며 특별히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시는 이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드리는 자들 중에 아픈 분들이 있습니까? 고통을 호소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찾아오셔서 치료하시고 주의 능력으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성경 말씀 갈라디아서 4장 17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7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306쪽이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7절에서 18절 말씀, 신약 306쪽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오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인가 나인가, 하나님인가 나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 이어서 인간이 주인공이 되려는 욕구, 즉 주인공병이 있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참다운 신앙은 내 인생 가운데 내가 주인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진짜 싸움은 하나님인가 나인가, 하나님인가 나 자신인가, 즉 내가 생각하는 천국이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인가, 하나님을 보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는 것인가, 이런 관점에 따라서 그것이 어떤 사람은 진짜 하나님이 되는 게 자신의 인생의 목적이 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되어서 자신이 높아져서 영광을 받고 그 받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지어다, 아니라고 했죠. 그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공까지도 하나님이 주인공 되심을 고백할 때 우리가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외로요,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청년부 때 그런 것 같아요. 뭐 학생회 때도 그렇고 비전을 놓고 기도하는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 제가 의사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끝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다라고 말을 하지만 의사가 되어서, 변호사가 되어서, 교수가 되어서 어떤 나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면, 즉 이 말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나를 높여 주시면, 내지는 나를 인생의 무대의 주인공으로 삼아 주시면, 나에게 복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라는 식의 기도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기도를 하는 인간의 깊은 내면의 욕구는 사실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내가 높아지고 싶은 마음에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하고 싶은 것입니다. 나의 이름을 널리 알려지기를, 입심양명이라고 하잖아요. 나의 이름이 널리 알려지기를 하나님을 이용해서 하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이 땅에서 천국이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높아지는 것이 천국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돈도 많아지고 명예도 쌓고 유명해지는 것이 자신이 생각한 천국의 개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보실 때, 하나님 보실 때 참 마음이 아프실 것 같아요. 이 땅의 천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고 그분을 보는 것인데,
그리스도인들의 생각 속에 천국이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는 것으로, 그래서 언젠가는 백마탄 왕자가 나를 도와주는 것이고, 인생이 역전되는 것이고, 인생의 홍해가 갈라지는 것이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으로 천국을 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개념마저도 하나님이 없고 오로지 자신의 생각하는 행복만 가득한 것, 그것을 천국으로 생각하는 것이지요. 목사인 저도요, 잘못하면 하나님 없는 천국을, 하나님 없는 하나님 나라를 그릴 수 있습니다. 제가 새벽마다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물론 교회 부이죠. 자칫 잘못하면 교회 부흥을 하나님을 높이는 방식이 아니라 나를 높이는 방식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인들이 많아지고 더 넓은 장소, 더 넓은 장소, 안수집사, 장로 집 보증으로 대출받아서 교회를 건축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간의 욕심이죠. 물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겠지만, 그렇게 해서 교회도 커지고 성도들이 많아지면 목사 개인의 명예욕으로 교회를 이용하려고 하는 마음들, 과연 그것이 부흥일까요? 단지 교회 건물만 넓어지고 성도들이 많아지는 것이 이 땅의 천국일까요? 어느 신문을 보니까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교회 성장 시대는 끝, 삶의 의미 함께 찾아가는 공동체가 돼야, 그리고는 선교적 교회론, 강소형 교회, 그런 신문 기사가 났는데 여러 신학교 교수님이 쓴 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현표 총신대 신학대학원 교수님이 그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작금의 한국 교회 역시 구제와 나눔으로 대표되는 초대교회의 존재 양식을 취하지 않는다면 살아남기 어렵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명예욕에 취해서 때로는 하나님 없는 자신이 생각하는 천국을 그리며 목회자들이 장소를 넓히고 건축하고 이런 식의 목회를 해왔는데, 이 교수님은 뭐라고 말했냐면, 지금은 이제 선교적 교회론이 대세고, 그래서 이제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교 김선희 교수님도 그런 얘기했어요. 엔데믹 이후 사람 간의 만남이 회복되고 있고, 다시 접촉이 가능해진 지금 교인들이 일상 속 선교적 삶을 살도록 교회가 이끌어야 한다. 그래서 정말 교회가 지금 많이 힘들고 어려운데, 그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 이제 코로나로 참 힘들었잖아요. 이 코로나 이후로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인원들이 엔데믹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줄어들었죠.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사회 문제가 뭡니까? 축소 사회잖아요. 저출산으로 보니까 축소 사회의 역풍을 맞은 한국 교회가 주일학교가 많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이때 어떻게 교회가 운영이 되어야 될 것인가? 많은 목회자들이 대형 교회를 이루고 성도가 500명, 1000명, 2000명 이렇게 되는 걸 꿈을 꾼단 말입니다. 근데 그것이 자세히 볼 때 그게 하나님을 높이는 것인지 아니면 자신을 높이는 것,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것인지를 구분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건데, 선교적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선교적 삶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자기 집을 개방하고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 친구들 초청해가지고 같이 집에서 밥 먹으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게 선교적 삶이에요. 그전에는 교회에서 모여가지고 교회에서 태신도 전도단체 해가지고 사람들이 모여서 집단적으로 회심하는 그런 걸 꿈꾸면서 교회로 유명한 연예인들 초청해가지고 또는 유명한 분들 간증하는 분들 초청해서 부흥 집회를 열었다면, 이제는 그런 시대가 끝났고 이제는 진짜 원초적으로 초대교회 모습처럼 자기 집을 개방해서 음식을 나눠 먹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 삶을 살고 구제의 삶을 살아야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부흥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한 성도가 굉장히 성숙해야 되겠죠. 그 성숙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주인공이 아니고 나는 대접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삶을 살 때 그것이 선교적 공동체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1000명이 있을 때
1000명이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그 1000명의 교회를 5교회로 쪼개는 게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1000명이 모이는 교회가 5개, 즉 200명이 모이는 5개의 교회로 쪼개져서 자기 가정의 문을 개방하는 이 선교적 교회, 강소형 교회가 이 대한민국의 축소사회 속에서 살아남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교회가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려면요, 굉장히 그 목사님들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적 욕심 완전 버려야 돼요. 내 욕심 완전히 버리고 분리개척하고 완전히 버려서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으소서라는 마음을 가질 때 이런 건강한 교회 모델이 생길 수 있다라는 그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적 교회라는 것, 즉 하나님 중심 교회라는 한마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인가 나인가? 하나님만 높아지는 것인가? 하나님만 높아지는 꿈을 그리고 교회 부흥을 놓고 기도한다면 저는 교회가 건강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그 뉴스 신문 기사를 읽으면서 이것이 평생 영적 전투가 나에게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을 높일 것인가 아니면 나를 높일 것인가? 내가 꿈꾸는 이 땅의 천국은 내가 주인공이 되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인가? 변질되지 않고 이런 초심의 마음으로 계속 목회할 수 있다면 교회 성도들도 그러한 목회자를 보고 또 그러한 교회 안에서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강서연교회, 선교적 교회는 실제적으로 한국 사회는 그렇게 매력적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교회를 다녀도 그 마음 한켠에는 하나님보다 자신이 높아지기를 바라는 마음과 목적과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공동번역 성경으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열성을 보이는 것은 결코 선의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나에게서 떼어내어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들에게 열성을 품도록 하려는 술책입니다. 그들이 좋은 동기로 여러분에게 열성을 보인다면야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언제나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약간 좀 헷갈릴 수 있는데요. 이 본문에 나오는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이렇게 나오는데, 이 그들이 누구냐면요, 유대주의자들을 말합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받고 성령의 은사를 경험한 교회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말씀처럼 오직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라는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유대주의자들이 나타나서 성도들을 미혹했던 것입니다. 너희들이 예수님 믿는다고 구원 얻을 수 있겠냐? 아니다. 유대교를 봐라.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좋지만 너희들이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유혹에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종교 예식의 구원이 있다라는 말에 성도들이 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그들이는 유대주의자들, 거짓 교사를 말하는 것이고요. 이들이 의도적으로 교회 성도들에게 접근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유혹할 때, 이단은 항상 그렇습니다. 17절 보시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이렇게 나와요. 열심내는 것은, 이 열심이라는 단어가 젤로오잖아요. 이 동사는 사모하다, 열심을 내다, 또는 시기하다, 투기하다라는 뜻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뜻이 이제 아주 깊은 관심을 가지다.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매우 높은 관심을 가지다라는 의미로도 쓰일 수 있습니다. 신천지 포섭 방법이 생일잔치가 있죠. 그래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선물 공세를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성경 공부하자라고 하죠. 이러한 부분이 외로운 현대인들에게 먹히는 것입니다. 이단들이 접근할 때 처음에는 이 유대교주의자들처럼 깊은 관심, 열심을 가지고 접근합니다. 그런데 본문을 ESV 성경 번역본을 보면 열심히라는 단어를 높이다로 번역하고 있어요. 높이다. 전 틀린 번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단이 성도를 포섭할 때
관심을 가지고 미혹하는 방법이 뭐냐? 바로 그 상대방을 높여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주인공이라고 떠받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주의자들이 그렇게 접근한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찾아와서 성도들을 높여준 것입니다.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를 높여주는 것은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내려 함이라. 바울과 바울의 가르침에서 떼놓기 위해서 저들을 높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가르침이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지금은 그렇습니다. 이단의 교회를 공격할 때 담임 목사 흉을 보거나 이 교회의 단점에 대해서 지적합니다. 그리고는 그 교회는 사랑이 없다며 우리는 당신을 사랑하니 우리 단체에 오라라고 유혹을 합니다. 그러면 성도는 고민합니다. 실제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도 고민했습니다. 바울의 가르침은 복음이에요. 그런데 그 복음의 내용을 보면 나를 높여주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복음은 그래요.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라고 합니다.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유대주의자들은 나를 높여줍니다. 당신이 율법을 행해서 당신이 할례를 받아서 이제는 당신의 의로 당신의 힘으로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유대주의자들이 전한 가르침은 누가 주인공이 됩니까? 할례를 행하는 본인이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러한 이단의 가르침이 들어왔을 때 성도들은 흔들렸던 것입니다. 바울은 18절에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을 사모함을 받음은 말함으로 본인은 좋은 동기로, 사도 바울은 좋은 동기로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동기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면 좋은 결과를 낳게 돼 있어요. 바울의 좋은 동기는 당신이 당신 인생의 주인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이 날 위해 죽으셨습니다. 삶의 중심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이러한 좋은 동기로 교인을 가르치면 언제든지 좋은 결과를 낳습니다. 영적 열매를 맺게 되죠. 서로 사랑하고 섬기게 됩니다. 왜? 내가 높아지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만 높이려고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내가 인생의 주인공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 주인공이시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 섬기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유대주의자들은 좋은 동기가 아니라 나쁜 동기입니다. 이들은 이간시키려고, 바울과 성도들을 이간시키려는 목적으로 왔어요. 그들이 가르치는 그들 나름대로의 이 복음은 인생의 주인공이 하나님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나다. 나는 할례를 행했고 율법을 지켜서 내 힘으로 내 의로 천국에 갈 수 있다. 여러분, 이런 목적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이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 높아지려고 합니다. 내가 저 친구들보다 율법을 더 많이 지키니 내가 더 의롭지. 비교하게 됩니다. 경쟁하게 됩니다. 무시하게 됩니다. 오직 내가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대주의자들은 좋은 뜻으로 오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슬프게도 오늘날 하나님인가 나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가르침을 받지 못해서 자기를 높이려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이 목표인 사람의 삶의 열매는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러한 성령의 열매는 나를 높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자에게 주시는 열매입니다. 반대로 나를 높이면 어떻게 될까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나를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정치판을 보세요. 분열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정치는 어떻게든 자신을 높이려고 합니다. 우리는 본문을 보면서 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유대주의자들이 왔을 때 흔들렸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것이 곧 우리를 향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더욱 사랑받는다고 느끼는 이유는, 즉 내가 사랑받는다고 느끼는 이유는 그분이 나를 높여주시기 때문인가? 아니면 그분이 친히 큰 희생을 치르셔서 내게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이 높일 능력을 주시기 때문인가? 이 질문의 요지는 그거예요. 내가 지금 나를 높이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지에 테스트를 할 때, 내 신앙 점검을 할 때 질문의 요지는 우리 행복의 가장 기초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행복의 기초가 하나님인가 아니면 나인가? 이러한 질문으로 신앙을 체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내 기쁨의 가장 깊은 기초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인가 아니면 나의 위대하심인가? 두 번째로 이런 질문이 있어요. 나는 그분을 칭송할 때 더 만족하는가 아니면 내가 칭송받을 때 더 만족하는가? 세 번째로 내가 하나님 중심인 이유는 모든 것에 뛰어나신 그분의 가치 때문인가 아니면 그분이 모든 것에 뛰어난 나의 가치를 부각시켜 주시기 때문인가? 네 번째로 내게 천국이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인가? 하나님이요, 우리를 높여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피조물인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높여준다고 나를 높이는 것이 인생의 행복이고 중점으로 삼는다면 그 피조물은 절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창조주가 심어놓은 행복의 원리는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일 때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18절에서 신앙의 목표는 우리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높이려는 좋은 동기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의 열정 속으로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것이 신앙의 목표라고 했습니다. 선교적 교회, 강소형 교회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고 그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그 삶 속을 오픈하는 거예요. 삶을 오픈해서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며 같이, 왜? 겸손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 겸손함과 섬김과 구제의 모습 보면서 이제 그들도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게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결코 나를 높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전도 왜 하는가? 나를 높이기 위해서, 칭찬받고 싶어서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 왜 드리는가? 나의 행복을 위해서, 칭찬받고 싶어서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저 천국 가는 날까지 영적 전투를 벌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인가? 나인가? 항상 우리에게는 나를 높이고 싶은 유혹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동기, 예배를 드리는 동기, 전도의 동기, 교회 건축의 동기, 예배당 이전의 동기, 이런 수많은 행동 속에 우리의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유대주의자들, 나를 높이는 행복한 가르침, 바울의 가르침은 하나님을 높이는 가르침. 사랑하는 여러분, 이 둘 중에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주님을 높이십시오. 그럴 때 진정한 인생의 행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수많은 거짓된 복음 속에서 나를 높이고자 하는 수많은 사단의 유혹과 그런 영적 싸움이 있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어떤 상황이라도 우리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신앙에 초점을 맞추며 승리하게 해주시옵소서. 나에게 영광 돌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우리의 삶 속에 나의 삶이 주님께 영광 돌릴 때 그것이 선교적 교회요 강소형 교회로서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잊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러한 열심과 사랑을 품고 올 한 해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인생의 목적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 오직 주님의 기쁨이 됨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오늘도 기쁨으로 주님께 드리며 또한 즐거움으로 주님께 드리며 헌신하며 드리며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마음과 정성과 또한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주인공 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난 아무 능력 없지만 주님이 치료하시고 주님이 튀어주시고 주님이 은혜 베푸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교통 역사하심이 나는 낮추고 주님만 높이며 승리하게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한국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